지역을 가보면은 부산이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이런 산자가 들어간 도시는 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상태에서 6.25 전쟁 거치고 피난민들이 줄줄이 내려와서 거처를 잡으면서 산 위에 7분 능선까지 거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자경입니다. 은하수를 펼쳐놓아도 이보다 더 좋을까 할 정도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기다리게 하고 난 뒤에 저녁이 되어서 황령산이라고 하는 부산 중심가에 있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정상 위에 서서 부산 야경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못합니다. 야, 이런 데가 있냐면서 막 그럽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사진 찍고 즐거워하던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내려오는 중턱에 산 중턱에 차를 대어놓고 근처에 있는 대동 아파트 불빛을 보여줬어요. 뭐가 보이니?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평범한 아파트 한 채에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불빛이나 여기 가까이 있는 아파트의 불빛이나 그 불빛이 그 불빛이다. 그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단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의 차이다. 멀리 있는 불빛은 다 아름다워 보이고 가까워 있는 것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멀리 있는 사람은 다 좋아 보인다. 다 좋아 보이고 다 훌륭하게 보이고 다 대단하게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잡티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 데에 있는 사람 존경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사랑하자. 먼 데에 있는 사람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얼굴을 자기 집에다 다 붙여놓고서 그것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먼 데에 있는 것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경상도 마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놈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것이 다 어느 집 없이 다 있다. 어느 집 없이 다 있는데 남의 집에는 없어 보이고 우리 집에는 다 있어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사랑을 외치지 않는 종교는 없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한 종교는 이 땅에 없다. 그 책을 보면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가슴에 반박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불교가 사랑을 외쳤습니다. 유교가 인이라고 해서 사랑을 외쳤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을 이 땅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랑과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상처며 신구교가 싸워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상처며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말하고 있는 그 화두에 대해서 감히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는 그 장한 타이틀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흔해져 버린 사랑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계명에 익숙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어떻고 하지 않으면 어떻고. 제 친구 중에 법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친구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법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야, 이렇게 대단한 법이 있는가? 그 시절에 이렇게 완벽한 법이 있었을까? 감탄을 넘지 못합니다. 그만큼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모자라서 또 하나의 계명을 더하셔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계명입니까? 계명이 아닙니까? 사랑은 계명이기도 하고 계명이 아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기저귀를 빨고 밤마다 코고는 남편을 용납하고 자신을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계명이고 법이고 의무이고 규정입니까?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런 면에서 계명이 아닌 계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많은 법이 있다면 그 법들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상식으로 통하지 않을 때 그 상식으로 통하지 않을 때 그때 그 법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회도 복잡해지면 법도 복잡해집니다. 상식으로 통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그 복잡한 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회를 꾸려갑니다. 그물을 더 촘촘하게 짜면 짤수록 그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법도 더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많은 지능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죄성이 깊어서 법으로 강제하고 체벌사항을 제시하지 않으면 도대체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법, 사랑이 계명입니까? 계명이 아닙니까? 이것을 계명으로 지키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명이 아닌 은혜로 받으면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간구하신 기도 중에 나타납니다. 그 간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을 주시고 성자는 성령에게 자신을 주시고 성령은 성부에게 자신을 주시고 이 세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주심으로써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큰 도전을 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중에는 사랑 그것은 밀가루에 들어가는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빵을 만들 때 앙코가 없어도 된다. 빵을 만들 때 설탕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공동체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 계명이 아닌 계명이라는데 그 실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얼마를 주라 라고 한다면, 노동을 얼마나 하라 라고 한다면 쉬울 텐데 사랑은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처하는 제자 공동체마다 또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준 가족들 안에서도 사랑이 지그러져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르침도 있고 권면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함께 식탁을 마주하기도 하고 잠을 함께 자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면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라 앙코만 가득한 빵들이, 앙코 덩어리들이 나는 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탕만 가득한 설탕 덩어리가 나도 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 풀어주면 내일도 종로 간다. 여러분, 종로에서 뺨 때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종로에서 뺨 때리는 사람은 직장 상사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로 말하면 종로에서 뺨 때리는 사람은 바로 학교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뺨 때린 아이, 성질을 특히 화를 북돋은 그 사람과 상처를 입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칠칠치 못하게 맞고 들어온다고 그 아이를 나무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아이는 집에 학교에 가서 정말 그 아이가 한판 붙어버립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서 이것도 귀한 수레를 만드는 것을 경험하고 상심하고 상처난 사람이 집에 왔는데 그 아내가 칠칠치 못하게 직장 때려쳐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성질 나가지고 그 다음날 때려쳐버립니다. 여러분, 종로에서 뺨을 맞았을지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그의 화를 풀어주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면 그 다음날 다시 종로에 가서 그 싸웠던 사람하고 그 갈등을 겪던 그 사람하고 다시 부대끼면서 다시 지내고 그 힘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른 것 다 잃어도 사랑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앙코만 가득한 것들이 나는 빵입니다. 설탕 덩어리가 나는 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며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명칭을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랑이 없습니까? 타종교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유교는 인애를 말합니다. 타종교엔 사랑이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사랑이 없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새 계명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은 그 사랑의 대상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동포였습니다.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확장되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난 뒤에 마지못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개같이 여겼습니다.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참 빠른 길인데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땅이라고 삥 둘러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사를 얘기하고 난 뒤에 율법사에게 굳이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주여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라고 그의 가슴속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평을 넓히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로 확장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입니까? 여러분의 식구들입니까? 친척들입니까? 사랑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심지어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도 공유를 하는지, 부인도 공유를 하는지,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너를 합친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편 붙어라 식의 우리가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요요 붙어라 놀이 많이 했습니다. 나하고 집에 같이 가서 요요 붙어라.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편 붙어라 식의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와 다른 너가 합쳐져서 우리가 되기보다는 내 편 붙어라 식의 우리가 참 많습니다. 내 편 붙어라 식의 우리가 되면 이것은 우리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패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패거리가 되면은 이 패거리와 저 패거리가 만나면은 더 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 싸움,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내에서 수많은 패싸움들이 벌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면 더 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기업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두 개의 패거리가 만나면 서로 쟁론이 벌어집니다. 약사와 의사가 만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패거리가 되면은 그냥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의사와 의사가 만나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패거리가 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패거리가 되면은 여기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성도 없고 싸움과 싸움만이 벌어질 뿐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랜 당파 싸움 속에 살아남은 우수한 혈통이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평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너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더 큰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해야 되지만 틀린 것은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용납할 줄 알 때,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오르간이 교회에 들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로 악기가 개발됐는데 이 악기가 주로 술집에 가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교회를 들을 때까지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겪고 여기 와 있습니다. 개신교가 처음 세워지고 난 뒤에 반주파와 무반주파가 교회 내에 싸웠습니다. 유럽 교회에 싸웠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세속악기와 거룩한 악기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드럼은 세속적인 악기니까 예배당에 둘 수가 없다.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율파와 리듬파의 싸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비트가 강합니다. 박자와 리듬을 통해서 막 음악을 즐겨갑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선율을 즐깁니다. 가사가 음미가 되고, 그런데 젊은 사람도 노래 부르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어쨌단 말이냐? 그것밖에 없어. 어떻게 리듬도 없고 선율도 없느냐? 비트만 굉장히 강하고 드럼을 치고 타악기를 막 두드려대긴 하는데 뭔가 없다. 그렇게 나이 든 사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시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율파와 리듬파의 싸움은 아직도 교회 곳곳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감자를 삶아 먹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결혼을 하고서 감자를 가지고 오는데 고추장을 같이 가지고 내왔어요. 남편이 보고서 무식하고 감자를 어디 고추장 찍어 먹노? 소금 가져온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 우리 집은 대대로 고추장 찍어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네 집에 가서 고추장 냄새가 진동을 하더만은 근데 혼수 가져온 게 뭐이고 고추장밖에 가지고 못하는 거 있나? 감자 싸움이 커졌습니다. 혼수 얘기 나오고 집안 얘기 나오고 갈등이 증폭이 되다가 부부싸움이 그렇습니다. 무단히 싸운다고 하듯이 밥상 먹다가 그냥 싸웁니다.
밥 먹다가 싸우고. 부부싸움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족 통일과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분 계십니까? 텔레비전 보다가 붙어버리고 밥 먹다가 붙는 게 부부싸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이 너무너무 깊어져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 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자도 마음대로 못 사는 분쯤은 내 요나면 될까? 이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대전 가정법원에 실제로 갔습니다. 가서 대전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님,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감자를 하나 물어보시다.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판사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몰라, 나는 설탕 찍어 먹는데. 여러분,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도 되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부산 가면 감자는 어디다 찍어 먹냐 하면은, 젓갈에 찍어 먹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자는 케첩에 발라 먹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제 입에 맞는 반찬을 그렇게 잘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 한 분 계신데, 저는 약간 맵고 강한 맛을 좋아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집사람이 자기 입에 맞췄어요. 그리고 꼬맹이 2명도 엄마의 우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 반찬은 약간 싱겁습니다. 간이 별로 잘 안 맞아요. 참고 먹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건강을 염려해주는 부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틀린 것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서 싸우고 나오면은 우리는 더 큰 오리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계명인 이유는 사랑의 모델이 새롭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고 얼굴을 치장하고 그리고 다듬고 운전하고 열심히 살고 밥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끼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끼는 것이 구약성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델을,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 자신에게다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사랑의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배경으로 한 사랑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까 전에 성시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언제나 온유하며, 나는 언제나 투기하지 아니하며.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립니다. 그러나 내게 인생살이 속에서 사랑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저는 엄마를 한번 넣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엄마예요. 지금도 전화하면 엄마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내게 수없이 내 인격 밑에 어머니의 인격을 집어넣어서 나를 올려주고 나를 세워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내게 반말해도 될 만큼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님한테는 아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엄마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언제나 오래 참고, 엄마는 언제나 온유하며, 엄마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엄마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엄마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엄마는 물에 잉지 아니하며, 엄마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엄마는 성내지 아니하며, 엄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엄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엄마는 나를 믿어주었으며, 엄마는 나를 바랬으며, 엄마는 나를 위해서 견뎠습니다. 여러분, 어울립니까? 반쯤 어울립니다. 반쯤 어울립니다. 엄마가 아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여러분 넣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랑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무례히 행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성내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모든 것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믿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내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어울립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온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온전함을 찾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세워가는 사랑의 모델입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슬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시대 젊은이의 슬픔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슬픔은 인생을 살아갈 삶의 모델을 잃어버린 것이 슬픔입니다.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는데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처럼 난 이렇게 사표를 쫓아 살겠다. 그런 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야를 하고서 통치의 모본을 보여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하야하고 백담사에 가셔서 그냥 은둔하셔야 됐고 어떤 대통령은 총칼로 그런 정권 때문에 슬픔을 당했고 그래서인지 앞에 쓴 사람에 대한 상처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전혀 모델이 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 시대는 삶의 좌표를 잃고서 우왕좌왕합니다. 모델이 없으니 모델 대신에 우상들이 등장해서 우상처럼 쫓아가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박주희가 좀 뜨면은 난 축구선수 할 테야. 박찬호가 좀 괜찮아 보이면 난 야구하면 좋겠다. 연 삼순이가 뜨니까 난 연예인 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떨려가 뜨니까 춤추는 데 나갔습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우상은 많지만 본받고 살아갈 만한 모델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모델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주님이 그를 참아준 것이 인생의 모델이었고 교회를 섬기는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모델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좋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그림자고 모델이다 있습니까? 그우리고 모델이다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에게 난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난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 들었습니까?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난 엄마 같은 사람 되기 싫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인생에 모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5살 때 내 커서 뭐 될래?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한 말이 난 아빠처럼 될 거야. 난 전사님 될 거야. 제게 얼마나 그게 용기가 되고 가슴에 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5년이 지나도 기억에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5살이 될 때 또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이 녀석이 아빠처럼 될 거야. 전사님 될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난 형아처럼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작은 애는 형아가 모델입니다. 형아가 입는 옷을 입으려고 그래. 형아가 만든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그래. 형아가 하고 똑같은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 형아와 다른 옷을 사주면 그냥 짜증을 내고. 하여간 형아를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의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모델이,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냉정한 지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슴에 새겨진 이미지로 살아갑니다.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보여준 모본이 가슴 안에 새겨져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나쁜 본을 보면 나쁜 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좋은 본을 보면 좋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이 사랑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어쩌면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한 능력은 부단히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 그 능력은 내게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께 부단히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골로새 1장 29절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연습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을 연습하면 그 넓이와 길이가 깊이가 확장되어지는 법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미운 사람이 생기면 떡을 하나 더 준다 그랬습니다. 미운 사람은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 안에 미움이 자꾸 생기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집성촌으로 사는데 미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옆집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살면서 너무너무 미워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미운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떡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떡을 하나 더 줘보세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 떡 하나에 사랑의 그 연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 떡 먹은 사람 잘 돼야지. 내 떡 먹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차곡차곡 죄해지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씻어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보시고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잇대어서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보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가리워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섬세하게 한번 배려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평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그 모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옛날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세 사람이서 과거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한 속에서 과거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각자 쌀을 한 마씩 가져와서 밥을 해먹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밥을 하면은 자기 밥은 적게 퍼고 다른 친구들 밥은 조금씩 더 퍼었어요. 또 한 아이가 밥을 하면은 셋 다 똑같이 깎아내려서 퍼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밥을 하면은 자기 밥은 많이 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 밥은 조금씩 깎아내려서 자기 밥을 많이 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밥을 똑같이 뻗던 사람이 고리원님이 되어서 재판정을 지르고 있다 보니까 재판정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이 낯을 들어보니까 낯이 익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라보았더니 옛날에 같이 공부할 때 그때 자기 밥 더 많이 퍼던 그 욕심꾸러기 거기 앉아 있습니다. 좀 있다가 보니까 목탁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 바깥에서 스님이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니까
그때 자기 밥을 적게 퍼고 다른 사람 밥을 높이 뻗던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모델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 있기에 부단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사랑의 삶으로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구역을 심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긍휼함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신실함을 주십시오. 온전함을 주십시오. 완전함을 주십시오. 오시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